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7면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몽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 9장은 소망의 말씀으로 가득 찬 시작을 합니다. 대개 선지서는 주로 책망, 비난, 잘못됐다 이런 것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심판과 책망의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돌이키면 또 이렇게 복을 주리라 회복하리라 그런 소망의 말씀이 있죠. 지금 9장 말씀 읽어보신 것처럼 소망으로 가득한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한마디로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소망이 되신다, 인류의 평안이 되신다, 또 인생의 해답이 되신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한 아기가 태어날 터인데 그 한 아기는 이러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에 과거적인 것을 말씀하죠. 또 후에 또 미래적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다시는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이런 지역 이름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이런 쪽은 이스라엘 전체 그 지역을 보시면 되게 북쪽에 해당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역과 비슷한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윗 왕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예루살렘은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중심이었고요. 또 거기 왕궁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의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여러 모든 것들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북쪽 지역 여기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이런 쪽은 이제 북쪽에 조금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늘 변방이죠. 또 옛날에 아스리나 바벨론 이런 제국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쳐 내려오게 되면은 가장 먼저 침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땅도 이쪽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같은 북쪽 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로 친다면은 이렇게 한양을 중심으로 조선 왕조가 있고 또
또 뭐 개성을 중심으로 고려 왕조가 있고 북쪽에 함경도 이런 지역이 있고요. 먼저 저쪽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치게 되면 맨 먼저 뭐 함경도 신의주 이런 데를 늘 거쳐서 오니까 늘 거기는 뭐 변방이고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북쪽 함경도 쪽이었던 것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그곳에 있던 사람들 일컬어서 한마디로 고통받던 자들, 흑암에 처해 있던 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쪽 북쪽에 치우쳐 있던 그 땅의 주민들을 한마디로 흑암 속에 있던 백성, 또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던 백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늘 변방에 있고 침략 전쟁 당하면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백성, 흑암 중에 있는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사는 백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늘 어려움, 흑암, 고통, 불안 이런 쪽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큰 빛이 비춰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어둠 깊은 곳에 있던 사람, 불안하던 사람, 죽임의 그늘에 있던 사람에게 큰 빛이 비춰진다라고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반전을 꿈을 꾸고 있습니다. 뭐 축구할 때 축구 선수들이 뭐 잘하던 사람이 의외로 져서 뭐 2대0, 3대0 치다가 열심히 이제 반전을 꾀하고 뭐 힘을 쓰는 것처럼 또 복싱하는 선수가 뭐 계속 몰리다가 또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반전을 꾀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자체는 우리 모두 다 반전을 꾀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 어둠이 빛으로, 고난이 축복으로, 병든 몸이 건강한 몸으로, 가난이 부유함으로, 또 불화가 평화로 이런 반전을 다 꿈꾸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이고 바람이죠. 이 반전은 이제 모든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는 시점, 일어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위대한 반전이 일어남을 보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여기서 아주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이에게 예수님의 반전이 일어남을 우리가 또 경험을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죠. 지금 말씀도 보시면 이제 쭉 보시면은 이 위대한 반전의 중심에 예수님 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좀 다시 읽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 한 아기의 탄생을 예고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닌 아주 특별한 또 위대한 아기입니다. 이것을 조금 앞장에서 보시면 이사야 7장에서 우리가 어제 말씀 보신 것처럼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나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분입니까?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의 이름이 아주 많은 그 호칭을 가지고 있죠. 이것을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임마누엘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9장 6절에서는 더 넓게, 더 포괄적으로 아기 예수님의 이름을 설명하고 있죠.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것은 마치 왕이 골룡보옷을 입으면서 왕권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 아기 어깨에 정사, 어떤 큰 왕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 이름은 기묘자다, 모사다. 여기서 기묘자, 모사는 원더풀 카운셀러로 영어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인생의 위대한 상담자,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인생에 고난이 있고 고민이 있을 때 위대한 상담자 같은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가 위로를 얻고 또 상담을 얻게 됩니다. 또 전능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 이 땅에 보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게 됩니다. 또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 크든 적든,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왕들이 바라는 꿈이 다 있더라고요. 그것은 자기가 통치하는 동안 어쨌든 자기 왕국이 평화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또 자기가 나중에 역사가들 데서 나는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왕들에게 다 있는 그런 마음인 것을 봅니다. 심지어 네로 같은 폭군도 그렇고요. 지금도 김정은도 자기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중에 역사가, 이북의 역사가 나는 평강의 왕, 가장 또 평화를 이룬 그런 어떤 왕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아무리 폭군도 자기 마음 깊은 곳에는 나는 평화의 왕, 내 시대는 평강의 시대였지라는 평가를 받고 싶은 그러한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세상의 왕들은 평강을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히틀러도 그랬죠. 또 우리 조상들이 경험한 일제압제, 소위 대동아 전쟁, 대동아 공영, 이런 것도 다 명분은 이 아시아 전 지역의 공영,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 일본의 명분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모든 왕들이 또 폭군들이 전쟁을 일으켜도 내가 천하를 통일함으로 평화를 이루고 싶다. 이런 명분이 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전쟁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죽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루려 하고 더 큰 평화가 깨지는 결과를 세상 왕들은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께서는 무력으로 세계 평화를 이루지 아니하시고 반대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여기 위대한 역설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세상 왕들은 자기는 살고 너는 죽어야지 이게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강력하게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대예요. 너는 살고 내가 죽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사람을 평화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에 있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하심, 이런 희생이 있을 때, 죽음이 있으시기에 거기에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가끔 노래하는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도구 같은 그러한 기도가 일어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이고, 특별히 어떤 합창단, 찬양단이 즐겨 부르는 그런 찬양 중에 하나가 평화의 도구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좀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 대결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험난한 일들이 많고요. 또 핵 위협이 계속 점점 강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점점 갈등이 많아지고, 정치권도 그렇고요, 개인도 그렇고요, 사회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점점 갈등이 점점 많아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영적으로도 아주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경험하시지만 외국에 있는 지인들, 가족이나 이민 간 친척들은 이런 하여튼 핵 이런저런 뉴스 나오면 깜짝 놀라서 괜찮아? 하고 이렇게 안부 전화가 오거든요. 우리는 전혀 감각이 없어요. 늘 그러려니 하고 전쟁이 나겠어? 라고 그냥 태평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만큼 마음이 담대한 건지, 용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전혀 감각이 없고 무뎌진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냥 그날이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꿈꾸지만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평화를 꿈꾸고 이루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 관계에서도, 우리 개인 관계에서도 평화를 누리려면 두 가지가 가능하죠. 하나는 한쪽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한쪽이 전혀 힘을 못 쓰는 주종 관계가 확실하면 평화가 이루어져요. 형식적으로. 내용은 없지만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사장 밑에 사원이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런 주종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평화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건 형식적인 평화에 불과해요. 진정한 평화는 어떻게 해요? 사장이 죽어야 돼요. 왕이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힘 있는 사람이 죽으면 진정한 평화가 역설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지입니다. 한 아기 예수님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힘 있는 자가 먼저 죽어라. 그러면 힘 없는 자와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민족, 나라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나라에서, 개인 관계에서, 이런저런 관계에서 원하신다면 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죽으면 돼요. 그러면은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며 평화의 노래를 노래할 뿐 아니라 참으로 몸으로, 삶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